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집중제자 훈련을 대신해서요, 성경과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의 또 그리고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성경은 우리들이 꼭 읽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묵상하고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지만은 말씀을 나눈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한 차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묵상하고 있게 되면은요,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또 다른 힘, 오늘 제목 말씀이 바울 사역의 힘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은 그가 세운 교회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가는 곳마다 세웠었던 교회가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요, 필요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럴 때마다 거론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역량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뒤였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때는 12사도가 활동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12사도의 제자들, 보통 속사도, 교부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때는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박해를 받았던 것이 오히려 초대교회를 순수하고도 거룩하게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거기에 더해서 그 시대의 교회들이 시대적인 여건상 작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게 힘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크든 작든 그 안에 교회 속의 교회로서 소그룹 같은 것들, 그것을 구역이라고 말해도 괜찮고 다락방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한 것은요, AD 45년경부터 AD 67년경까지입니다. 한 20여 년 정도 바울이 전도자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 기독교인은 로마 제국 6천여만 명 중에서 0.01%, 6천여 명 정도도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이라 하면 그 당시에 아주 넓었거든요. 아프리카, 또 오늘날 중동,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6천여만 명 정도 인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0.01% 정도, 사도 바울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 사역했을 때, 그때 기독교인은 한 6천여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6천여 명이 채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몇몇 도시에서만 성도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소규모였을 것이라는 거죠. 큰 규모로 모이는 그런 곳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조심스러워서 나누어서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임의 숫자나 인원의 많고 적음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AD 110년경에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요, 오늘날 튀르키예의 북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플리니우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런 지도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은 미신 믿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파당이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을 때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새로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입니다.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미네를 생각했습니다. 혹은 원로회를 생각했어요. 미네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남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도 안 되고 여성도 안 되고 또 외국인이나 속주민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고급진 말인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권력자 중에 한 부류, 원로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사용하니까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기독교는 갓 태어난 갓난아이 같은 종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듣보잡이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 그래? 그러니까 이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됐든 많으나 적으나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죽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활동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자부심은요, 그 크기나 규모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래서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봤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아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3년이나 머물렀던, 그래서 거기서 전도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곳에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마게도냐로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바다 건너 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 같은 교회가 있었던 곳이죠. 이때쯤이 언제냐? AD 한 55년경 정도 됩니다. 바울은 이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간 게 아니었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의 손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는지를 그 결과를 들고서 드로아에 오게 되면은 드로아에서 바울과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드로아에 가보니까 디도가 와 있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가게 된 얘기를 요 1절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이때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4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부터요, 이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7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 교회를 대표해서, 거기는 아시아 교회 사람도 있고 또 유럽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대표해 가지고 기근과 박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모은 헌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교회가 본교회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그 헌금을 가지고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로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갈 때까지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로부터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아가로 갔다가 아가에서 또 어디 들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은 같이 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파송한 교회의 역량도 그렇거니와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들을 감당했었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거든요. 이 교회들도 작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섬김을 정말 기꺼이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헌신은 바울 서신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생업이 있겠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발벗고 막 나서는 거예요. 이 편지에서는 이 사람이 아시아에 있던 사람인데 바울의 저 편지를 보게 되면 어느샌가 로마에서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던 사람이 다음 편지에 보게 되면 어느새 이 사람이 다시 아시아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유럽 쪽 오가는 게 쉽습니까? 바다 건너 가야 돼요. 거리가 가깝지가 않습니다.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편지들을 추적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느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었고, 초대교회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과격한 그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있을 때 겪은 일이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올라갑니다. 그런 위협을 피해서 먼 길을 장시간 돌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그 뒤에서 협력한 교회들이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27권이 성경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 속에서도요, 이 초대교회의 저력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몇 권이요?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구약 성경 39권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갖춰진 것이거든요. 근데 신약 27권은 초대교회가 활약하고 있었을 때에 27권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정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초대교회의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기독교는 바울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세계화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요, 모두가 전도자로 발벗고 나서죠. 이 즈음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도 회심을 해서 사도의 길, 전도자의 길로 나섭니다. 비슷해요. 그것을 추적을 해보게 되면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달리 아시아나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한 번 가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목회적인 사역까지 감당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목회자적인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뭔가 하면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몸서가지 못할 때 그 교회들을 목회적으로 돌본 것이죠. 편지를 보낸 거는요, 다른 사역자들, 다른 전도자들, 다른 사도들도 편지 보냈어요. 근데 어떤 편지는 그 교회만 읽고 끝나는 편지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이 교회 저 교회 뿐만 아니라 바울과 상관이 없는 교회들도 읽게 되는 겁니다. 복사해서요? 아니죠.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훌륭해? 하나 필사해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필사해서 막 성도들이 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된 것,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27권을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된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것이 있긴 있었어요.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그런 절차를 치르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27권이 성경이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초대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정경성과 정경화 과정을 너무나 단순하게 본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인 거죠. 복음서도 그렇고요, 편지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썼어요. 편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12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전도하고 개척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 많이 보냈거든요.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신약 성경 27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성경이 될 만한 가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편지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될 만한 편지나 복음서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27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서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어떤 제자가 이거 예수님의 삶과 복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야 해서 썼다 할지라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삶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저절로 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만났었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나 말씀, 분위기, 그것과는 좀 달라. 한 번은 읽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해서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건, 같은 기적을 써도 그 강조점이 예수님과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것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썼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문장이 화려하고 탁월해도 더 이상 읽지 않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읽는 데 있어서 이거 바울의 편지야? 베드로의 편지야? 이거 도마가 쓴 복음서야? 한번 읽어봐야지. 누가 읽는다고요? 성도들이 읽는 거예요. 성도들이 읽고 그 가운데 이건 정말 계속해서 읽어야 돼. 우리도 읽고 우리 후세들도 읽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어도 그냥 유산으로만 남아있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성도들, 초대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의 편지는 예수님의 삶과 복음을 잘 담아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신칭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신칭이 기독교로 알려져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기독교는 주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바울 신학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그렇게 만들었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신학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 신학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잘 구분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몇 명 모이지 않아도요, 건성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눈치 보면서 견제받으면서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견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왜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열심으로 섬겼거든요. 진짜인 것처럼 섬겼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로마 제국 안에 팽배했어요. 눈치 보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막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가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일 때 어떻게 했느냐? 진심으로 모인 거예요. 소중한 시간 내서 위험부담으로 모였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시간 1분 1초가 아까웠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아멘. 바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이번에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 갈 때 배에서 그를 죽인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요, 배를 타지 않고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왔던 길을. 그리스가 남북으로 길잖아요. 남쪽 끝에부터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환하는 길에 바다를 건너서 튀르키예, 오늘 북서부 지역에 드로아, 거기에 들렸던 얘기를 요 6절이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이날 특별 집회를 했어요. 언제 했느냐? 밤중에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원하니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근데 이때 유도가라는 청년이 낮에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 피곤했는지 창문에 걸터 앉아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떨어져서. 근데 이때 바울이 기도로 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 사건을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던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나 요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야, 바울이 왔대? 다 모여. 언제? 밤중에. 왜? 낮에는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전부 다 낮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모이긴 뭐 되냐? 언제 모여야 되느냐? 밤에. 바울도 지금 바쁘거든요. 정말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였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신약성경 27권, 30권도 아니요, 35권도 아니요, 얼마든지 남아있는 복음서나 그 편지들을 보게 되면요, 신약성경 40권도 만들 수 있고 50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27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야, 요 복음서는, 요 편지는 대대로 읽어야 돼, 이거. 그런 것들이 모여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딱 보니까 27권이 딱 된 거예요. (20세기) 다 지나가지고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입니다. 도마복음 같은 게 왜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도마복음은요, 발견된 게 20세기일 뿐이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읽었을 거예요. 만약에 도마복음이 진짜 도마가 쓴 복음서라고 한다면. 근데 왜 그게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성경에 들어올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서 초대교회가 도마복음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정경화를 너무나 단순하게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속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속에 2000년 기독교의 모든 교회가 정말 소그룹처럼 작게 모였을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타락하고 부패하면 항상 뭐라 그러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거대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 소규모로 모였던 그 성도들이 신실하고도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소그룹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견제와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시기였기에 작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음을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크고 규모 있고 웅장하게 잘 꾸며진 그런 교회를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그룹으로 교회 속에 교회로 모이는 것까지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속에서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소그룹을 이제 구성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소그룹이 잘 되려고 하면, 구역이 잘 되려고 하면은, 이 다락방이 잘 되려고 하면, 두잉처치가 잘 되려고 하면은요, 모이는 분들이 알고 지켜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버리면은 정말 자면서 해도 시간이 부족해버리거든요.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들이 정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니만큼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과 자세만 되어 있으면 몇 가지 규칙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요,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 꼭 필요한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